어제 저희 교회 목자 목녀 수련회 와서 설교해 주신 이진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당신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3나눔을 한대요. 한 5분 정도 광고 시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처음 오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은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저희도 해볼까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의 본질은 사실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신앙을 말로, 또 자꾸 신앙을 신념으로, 신앙을 어떤 종교로 자꾸 생각을 하는 유혹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앞에만 보고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도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이제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관심 갖는 거 싫어하고, 나 편한 거 좋아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분위기를, 그 확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쉽게 말로 하는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도, 또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역사도 결국 이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런데 인간은 희한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자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부처님 섬기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고 뭐 유교한다 하고 종교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신은 자기를 투영한 신입니다. 부처님인데 자기 닮은 부처님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걸 지지하는 부처님을 믿는 거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을 만나 새로운 조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경우는 앞으로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이 복음은 우리로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한다는 건데, 이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 여러분 예수님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쵸? 따끈따끈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자기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투영한 예수를 만든 사람들, 자기를 투영한 하나님 만든 사람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너무 이단으로 만드는 걸 부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이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어떤 편리를 위해 살짝 바꾸는 것부터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단과의 이 지치는 싸움을 한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대1로 역전승한 경기에서는 뭐 좀 하는 고생은 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지금 오늘 있는 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신앙은 말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로 때우려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은혜스러운 행동 많이 하면 마치 그게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냥 말로 때우는 경우가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여튼간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이 종교. 여러분, 말로 때우는 종교의 결정적 한계가 있죠. 그게 뭐예요?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경건함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1장 13절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함과 상관없는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못 전해진 왜곡된 신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신앙인데, 유감스럽게도 좋은 거는 많이 잘 안 퍼지는데요, 안 좋은 거는 순식간에 퍼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건 장로교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데, 이게 순복음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믿었으니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 삶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좀 거기서 더 나가서 어차피 구원받은 영혼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소의 교회에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고요. 이원론이 주는 하나의 안 좋은 모습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체는 악하니 육체를 더 열심히 율법으로 막 지키게 해가지고 육체를 단속해야 된다. 이게 또 다른 이단이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이단은 어차피 부활도 없는 육체니까 버릴 육체니 그냥 마음껏 즐기고 버리자.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 받았으니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디도서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디도서 2장 14절 프레젠테이션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가장 잘 정리된 구절이 이 한 절에 우리의 신앙이 정리 잘 된 부분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한번 보시죠,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은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바로 이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사, 왜요? 뭐 하려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이 부분, 하는, 자기 백성이 돼 깨끗게 하셨되, 우리를 속량하셨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하게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녹음을 했다가 한번 신고를 해야겠네요. 네,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병수 박사님께서 하신 골로새서 강의 중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갖는 확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확신이에요. 그게 뭘까요? 행위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우리 행위도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를 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하죠?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그분 때문에라도 죄를 짓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발버둥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고 아유 하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으니 아유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래 다 그러려고 한 것이 뭐, 이러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가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저 고생, 저 모욕, 저 아픔을 당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열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송나영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이제 급하게 위로 예배 이제 말씀을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한 번도 이 본문 갖고 위로 예배, 여태까지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 본문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날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송나영 원사님 격려하려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주일날 하나님 주시려는 메시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든 복이 있다 하시매, 뭐 여기까지는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또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 나는지가 이 뒤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에 가는 이 이유를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무엇이요?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과 병행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행동,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는 사람들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인한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나 사랑해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 진심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 위해 죽이신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를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바람과 햇볕의 비유가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으로 불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옥으로 얘기해도 무서워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관계를 맺고, 이제 관계 안에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꾸셨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고 했던 그 하나님 닮은 피조물의 모습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디도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왜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경건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이 디모데에게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그들을 바꿔내고 회개시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이 뭘까요? 그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20절에 보시면, 19절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네,
불의에서 떠나라, 경건해라,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20절부터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지도 있다며. 요지 인생. 목사님, 저는 요지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뭐 어쨌든 요지가 됐던 금수저가 됐던 흙수저가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실력 있고 믿음 좋고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인으로 이렇게 남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아 보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발언권도 있고, 뭐 이런 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잘못된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금그릇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그릇.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금그릇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입으로 때우려는 사람들, 그렇게 종교 생활을 어떤 종교로,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자기 말이나 어떤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높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소중한 나라예요? 비워진 사람이 소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기가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유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비워지는 게 이유인가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비워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경건함을 위해 또 이 불의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피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경건해야 돼요? 왜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왜 나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건 재미없는 답이에요. 왜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많으려는 하나님의 이유도, 또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다 여기에 목적이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얘기할게요. 그렇게 중요해서 자꾸 뜸을 들이는데요, 제일 짜증나죠. 종편 보면 가정의 얘기할 때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은 그걸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싸워야 될 이유, 이렇게 투쟁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살짝, 그러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바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경건함, 불의에서 떠남, 자기를 비움, 깨끗함, 유일한 목적 딱 하나예요. 내가 비워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 택한 사람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율법 같은 거 읽을 때도 보면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뭐 이웃들은 그냥 뭐 어디 저기 뒤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이렇게 기업들 예산 짜면은 거기에 뭐 1%, 2%는 사회공헌 예산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 착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역사의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 닮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닮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은, 하나님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게 하셨죠? 정말 바보같이 살게 하셨어요. 바보같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필요에 평생을 끌려 사셨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요, 나를 끄는 사람들을 향해 가셨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를 다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 방법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같이 있고 같이 사는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있는 삶은 같이 살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자기를 좀 넘어서는 삶입니다.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는 삶입니다.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는 삶입니다.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죽으심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있어 지금 제일 고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이 삶은 세상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개념과 다른 삶입니다. 근데 자꾸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한테 최고를 주신다며요? 그럼 안수해 주세요. 금그릇 될지어다. 그러면 막 은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그릇도 괜찮아요. 요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 같은 삶을 맛보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확신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제 인생 곳곳에서 경험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 번도 못 경험한 분들은 되게 이 부분을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목사님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말고요, 좀 금긋으로 바뀔지어다, 이거 좀 해달라고요. 이거. 근데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금긋으로 바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 온통 가득 자기로 차 있는데 금긋으로 바뀌면 슈퍼 울트라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오셨던 그 전주 동영교회 목사님, 8년 전에 교회 부임하셨을 때는 그 교회에서 10년 부목사 하셨대요. 그리고 10년 부목사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워져서 8년 목회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처음 왔을 때 로비에서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고 교사 회의하면서 싸우고, 처음 왔는데 너무 속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이 신앙적인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맞아, 왜 지각해, 내 말대로 하란 말이야,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교회가 너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걸 즐기는 교회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바꿀 때 너무 힘드셨대요. 안 해본 걸 시키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저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건강과 행복 다 이루고, 거기에 덤으로 칭찬도 받고 이웃사랑도 하고 하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요구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먼저 하셨냐면 본인이 그렇게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어제 제 결론이 그거예요. 아, 담임 목사가 키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어제 은혜 받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피곤해서 병원을 가셨대요. 이제 링게를 맞으려고요. 근데 링게를 꽂는 간호사께서 뭐 초보셨는지 피곤하셨는지 한 번 꽂았는데 안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때 이분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 그러셨대요. 괜찮아요. 저에게는 건강한 팔이 하나 더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아서 또 꽂았대요. 반대편에. 근데 또 안 들어갔대요. 예, 이제 정말 이분이 안절부절 못하시고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 이래서 너무 미안해요. 어떡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 뚫리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 한 번 더 꽂으세요. 그땐 들어갔대요. 그래서 오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해서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링게를 맞고 이제 가는 길에 바카스를 한 박스 하다가 그 직원들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오늘 왠지 이게 링게를 맞고 났더니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최고의 병원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막 바카스 하나씩 주고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상가를 지날 때마다 눈웃음으로 인사하고 지나가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죽이신 거를 알게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못 지나가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고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동원하고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나 풍성하게 많은 거 있죠. 학교 섬기고 전주대학교 체프를 바꿔놓고 또 주변에 그 구청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 아무 조건 없답니다. 교회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일해야 될 거 같아서 대출받아 45인승 버스 하나 샀고, 또 일해야 될 거 같아 대출받아서 그 아이들 전도용 차 하나 샀고, 또 일해야 될 것 같아서 대출받아서 또 25인 무슨 버스 한 대 더 샀고, 1년에 몇 번씩 한 대를 가지고 구청에서 소개해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1년에 몇 번씩 같이 여행을, 이 목사님이 운전면허가 6개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장비까지 다 다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사람들 데리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여튼간 목사님이 너무 기쁜 가운데 이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비우고 깨끗게 하는 거랍니다. 이게 경건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래서 이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어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제 이렇게 자기를 간증하시고 고백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간절해지고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드는 것들을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해보셔서요.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이를 꽉 악물고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닭살이 돋아서 못해. 안 하던 짓 하려면 닭살이 돋습니다. 네,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제 동생 집이 해변 옆에 있어서 동생 집에 있을 때 제가 매일 그 해변을 즐겼습니다. 해변 길이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길입니다. 그 길 한 5km를 아침마다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걸었는데 첫 2달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 걷기가. 그거는 길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태양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딱 하나였어요. 자꾸 나한테 웃으면서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동생은 한 번은 형 나 그것 때문에 산책 안 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제가 건강을 좀 회복시킬 일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돼서 이제 나갔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막 생전 안 본 사람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굿모닝 그러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 날 오해하는 건가? 나를 자기랑 친한 동네 사람 오해하는 건가? 아닌데 나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분위기고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2달 뒤에는 제가 거기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이제 부담 갖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굿모닝 하는 게 뭐 내가 저 사람 뭐 나한테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도 좋아서 같이 응대해주고 같이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침 시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날씨 오늘 얼마나 좋냐, 비가 와도 얼마나 퍼펙트한 날이냐 뭐 이래 가면서 막 서로 격려하니까 아침에 그 1시간만 걷고 나오면 막 하루에 격려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적극적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사하는 사람들만 제가 인사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인사하게 됩니다. 가면서 보면 그 사람이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눈치도 안 보고요. 그냥 사람 보면 멀리서라도 먼저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저같이 그런 걸 어색해하는 중국 사람들이나 이 동남아시아 분들이 제가 인사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 어색함과 그 민망함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거기다 또 백인도 아니고 자기랑 비슷한 동양인이 인사를 하니까 저건 진짜 다단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오해를 저를 처음에 하는 것 같아. 저도 되게 모욕스럽고 인사하지 말까?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주 만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한 며칠 만났는데 저를 싫어하는 줄. 멀리서 오면 또 다가올 게 왔구나. 인상 팍 쓰고 굿모닝 이러고 지나갔던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가 먼저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담스러웠던 1시간 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굴 만나서 또 한 번 시도를 할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유쾌하게 하는 기분이 그 경험을 했어요.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1번, 2번 그렇게 했다가요. 네, 엄청난 멸시의 눈빛을 2번 받은 이후로는 제가 여기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호주 가면 호주에서는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미친 사람 얘기 듣더라도 한번 이 동네에서 한번 해볼까? 근데도 약간 두려워요. 예, 사람들 고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기쁨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인사하는 기쁨을 이미 누린 서양의 문화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부흥의 기억 속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문화가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줄 아십니다. 그 가치는 바로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 때,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깊은 곳에 숨었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의 감격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인사하실 때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식사하실 때도 절대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 놔두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목회 대학원을 가던 어디 무슨 세미나를 가던 항상 밥 먹을 때 혼자 있는 분, 저는 혼자, 제가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일부러 혼자 앉아 있는 분을 찾아가서 같이 먹습니다. 참 어색하잖아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된다고 화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가서 손을 내밀면 화낼 줄 알았는데, 저도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제가 목회할 때 늘 저희 집에 밥을 해서 목장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부담된다고 목사님 만나기 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나중에 집요하게 요청해서 결국 먹입니다. 집에 와서요. 근데 안 오겠다고 억지로 와서 먹은 애들 중에 한 명도 화내고 간 사람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모르셨잖아요. 그럴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 두려워서 못 하신 거잖아요. 예. 막 부담스러워 하니까 괜히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이 교회는 도대체 사람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그 교회를 옮길까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으로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처도 안 받고요, 배신당해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 우리의 행복의 본질 뭐예요? 마음껏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제발 재산 많이 쌓는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돈 없으시잖아요. 괜찮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표현 하나, 배려, 눈빛, 포옹하는 그 따뜻함,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왜 성가대 늦게 왔어? 왜 밥 왔는데 늦게 왔어? 설거지 다 끝나고 왔네. 여러분, 이 말은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성가대 하세요? 왜 밥하세요? 왜 교사하세요? 왜 일하세요? 사람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늦게 왔어도 괜찮아, 많이 힘들지? 혹시 무슨 일이 있니? 그러면은 마음이 울컥. 사실은 엄마가 아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일로 와봐. 나도 엄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나 기도해 주기. 잠깐 일로 와. 밥이 문제니? 그냥 밥은 너희들끼리 해. 일로 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게 교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까 전에 14장 13절에 얘기하는 따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천국에 행복하죠. 그냥 서로 마음을 만져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실수해도 가서 안아주고 이런 데가 행복하죠. 천국 갔는데 거기서도 혼나면 저는 천국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만들어 우리로 천국 만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십시오. 이웃 섬기기 위해서. 돈과의 싸움, 내 자아와의 싸움, 내 자존심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여태까지 배운 근그릇이 최고다라는 싸움을 다해서 버리셔야 돼요.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게 최고의 영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아까 전에 읽었던 2장 22절, 이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의 정욕은 무조건 음란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 뒤에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보면 대비되거든요.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은 열심을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역주행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하는 거 사람 다 상처받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 역주행 열심 피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게 열심에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씩 비우시고 그래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생을 다하여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같이 경험하게 하고 싶은 그 만난 인생이고 정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오셨던 그 이진호 목사님 보여주셨던 동영상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의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런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요. 막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핑핑카라 그래서요. 완전히 꺼주세요. 앞에를 다. 핑핑카라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막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은 없고 그 차를 한 대 좀 저런 핑크 차를 하나 사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도 나눠주고 거기서 이렇게 전도 공연도 하고 해주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4명인가 5명이 저 차를 책임지기로 한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섬긴다는 게 감사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근처에 가서 저걸 열면 저렇게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희도 요번에 유치부 전도를 처음 나갔어요. 유치부 전도를 처음 나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엄마들이 모여서 풍선 받아가고 어느 교회라고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고 저희 유치부를 한번 와보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 보여주세요. 이게 고등학교 모임이에요. 소리 키워주시고요. 저는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느꼈어요. 도대체 저 고등학교는 무슨 복이 있어서 학교 근처에 저런 교회 만나가지고 여러분 저기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인 전부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사역에 다 투입이 된대요. 그리고 목장 사역에 그러니까는 어떤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해요. 그러면 그 떡볶이집은요 영혼 섬기는 장이 되는 거예요. 떡볶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기관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카페를 하나 하시는데 그 카페가 저런 식으로 했고요. 이런 학교들도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접촉하고 하여튼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몸부림치며 즐거워하며 고민하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은 전주대학교 채플인데요. 전주대학교 채플을 보여주세요. 다음 겁니다. 다음 거 눌러주세요. 요즘에 채플이 난립니다. 막 항의하고요.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성품 성공적입니다. 채플. 이 채플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히 많은 리더분들의 섬김으로 채플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쏘세요. 엄마, 사랑해. 사랑해.
채플 세례식과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마지막 날. 정이 많이 들었는지 아쉬운 마음에 리더들과 이야기꽃이 더 활짝 피었습니다. 귀한 열매인 세례 신청자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움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입니다. 성품 체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전주대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단원과 윤지희 학생. 여기서 하얀 선이 포토라인입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악수해 주시고요. 네, 이제 꺼주시고요. 불 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장학금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장학금 준비해가 장학금 다 주고요. 그 아이들의 채플 하기 싫어하는 애들 7명씩 소그룹 만들어서 교회 집사들이 소그룹 리더를 한답니다.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아이들을 7개월 동안 극진히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열고 나온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은 자기를 비운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금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은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우는 삶이, 그리고 거기에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함께 격려하며, 저런 모습으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몫이 있겠죠. 어제 그 이동욱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부러운데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부러운 거, 이 위치가 환상적인 위치네요. 그 동영교회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1층짜리 연립주택이 있는 지역이라서요. 저희 교회 인구 밀도는 그 지역의 10배가 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보대요. 목사님은 저 초등학교를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가 우리 동원해가지고 뭐 일 시키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하나 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가게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안 했던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맛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요. 그 기질 바꿔버리시죠. 그냥 말투를 바꿔버리시고요, 태도를 바꿔버리시고요, 그 자세를 바꿔버리시고요, 따뜻하고 온유하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목사님, 그럼 저는 닭살이 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닭살도 다 죽어보죠. 그 닭살이 한번 죽어도 좋습니다. 한번 거침없이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과 따뜻함과 공동체성이 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을 살리는 데는요, 서로의 삶의 히스토리를 들어주시고 그걸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필요할 때면 여러분 생일날 이럴 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하다못해 생일 축하한다고 손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짧게라도, 하나님, 저렇게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본무림침에 얘기하는데 저도 그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알기를 원해요.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가치로 같이 사는 길을 하나님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